선택받은 자. 이 단어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높게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캐스팅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한 의제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의문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우연이나 단순한 만남으로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믿기 전에,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설교단에서 거의 설교되지 않는 것, 목사들이 피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영혼에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 멘도자이고, 수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계획하신 연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들썩한 군중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속삭이는 목소리와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무언가, 당신의 지성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 차이가 당신을 깊게 두렵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뒤에서 생각하고 말할 것이 당신을 두렵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 안에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뭔가 잘못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느끼는 그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망설임이 실제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솔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함이 당신이 이 순간에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표면적인 검증을 원하거나 누군가가 단순히 당신에게 동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누구에게도 큰 목소리로 인정한 적이 없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할까봐 두려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망칠 거대한 실수를 하고 있을까봐 두려움, 이 연결이 단지 신성한 목적으로 위장한 화학일 뿐일까봐 두려움, 단지 호르몬과 신체적 끌림이 신성한 목적인 척하고 있을까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정말 매혹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당신을 밤새 깨어있게 하는 그 두려움은 정확히 저기 당신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워할 때, 불안으로 마비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확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될 출처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트라우마에 기초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할머니, 당신의 가족의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세대에 기초한, 다른 가치에 기초한, 다른 시대에 기초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인터넷에,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동시에 절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서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치 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동안, 당신이 10가지 다른 출처에서 답변을 재편집하려고 하는 동안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권위를 가진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의 영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고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는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당신이 신성한 미스터리를 자연적인 자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만든 무언가를 세계가 제공하는 도구로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계절을 자연적인 도구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항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의 나이, 거의 완성된 삶, 그리고 자연적인 논리에 의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에 의해, 생물학에 의해, 과학에 의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적인 논리로 작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설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신성한 계절에 의해, 신성한 시간에 의해 작동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계절에 있습니다. 당신이 만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입니다.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문을 품고 있는 유일한 이유,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마음으로 신뢰해야 할 때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공개 의견, 관계 통계, 사회적 규범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은 하늘이 만들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부르거나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이 먹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하게 느껴지는 모든 연결이 실제로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단계들이 당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자신에게 한 번도 묻지 않은 질문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게 변형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폭발적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가속됩니다. 당신은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당신의 하루 전체가 변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변환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의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녀 근처에 있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유된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반면에 목적은 느립니다. 점진적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목적은 불안으로 당신을 잠 못 들게 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기 당신이 이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한 감정일 때, 단지 화학과 끌림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느끼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너무 강하고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지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하다고 느끼고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비어있고 부서지고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신성한 목적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함, 그녀의 실패, 그녀의 제한과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당신을 느끼게 하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다릴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고 절대 너무 일찍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진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신앙이 자랍니다. 창조주와의 당신의 연결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낀다면,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느낀다면, 어려울 때도 남아있는 평화를 느낀다면, 갈등이 있을 때도 남아있는 평화를 느낀다면, 도전이 있을 때도 남아있는 평화를 느낀다면 이것이 목적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당신이 열정이라고 부르는 혼란을 느낀다면, 당신이 강렬함으로 착각하는 감정적 혼란을 느낀다면, 당신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불안정성을 느낀다면 이것이 감정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작품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혼란은 적의 서명입니다. 이것이 적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차별화를 그렇게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적은 매우 좋습니다. 극도로 좋습니다. 혼란을 열정으로 위장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그는 혼란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을 깊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을 진정한 사랑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영을 시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영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 가지 형태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든 상관없이 이 연결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인들을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듣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면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같은 원칙의 차별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마치 재판 중인 것처럼 신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마치 고발이 아닌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정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열매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 근처에 있을 때, 당신이 그녀와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평화로 끌리거나 혼란으로 끌립니까? 그녀와 연결되어 있으면 순결이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집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진다고 느끼거나 끊임없이 그로부터 산만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영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자제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열매들이 당신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더 인내심 있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통제된 사람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반대를 보고 있다면, 당신이 더 공격적이고 더 참을성이 없고 더 통제적이고 더 이기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뭔가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그 사람이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경력이나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녀를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격은 모두가 보고 있을 때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청중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데 보상이 없을 때입니다. 잠언 27장 12절은 신중한 자가 위험을 보고 피신하지만 순진한 자는 계속 나아가 결과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가 정교한 변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녀가 지적을 받을 때 성장한다면, 그녀가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방어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성격입니다. 그녀가 항상 변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실패로 비난한다면, 그녀가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인정할 수 없다면, 그녀가 지적을 받을 때 화낸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아마도 악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시간의 시험입니다. 감정은 즉각적입니다. 당신은 몇 초 안에 느낍니다.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당신은 3개월 안에 누군가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3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양한 계절, 다양한 도전, 다양한 압력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연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것은 시험되고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것은 시험을 받을 때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거짓인 것은 압력이 증가할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망설임이 실제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감정이 소리치고 있는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3가지 형태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든 상관없이 이 연결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카페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하루를 변환하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완전히 무료인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제한된 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화된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슈퍼 감사로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화된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슈퍼 감사로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여기에 심어지면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이것을 봅니다. 이 실수는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강도를 친밀함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 혼동은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도는 당신이 모든 것을 매우 강하게 느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증폭될 때입니다. 감정이 최대일 때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그 사람을 볼 때 빠르게 뛰어갑니다. 당신은 그녀를 생각하고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각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삶이 그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 안에 모든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강도입니다. 이것은 불입니다. 이것은 폭발적입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일시적입니다. 친밀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친밀함은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알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이해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함을 보고 여전히 머물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친밀함은 당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구축했을 때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더 강해져 나왔을 때입니다. 친밀함은 당신이 그 사람과 침묵 속에 있을 수 있고 완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당신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친밀함은 열입니다. 이것은 일정합니다. 이것은 깊습니다. 불은 빠르게 타오르고 사라집니다. 재만 남깁니다. 열은 지속됩니다. 따뜻합니다. 유지합니다. 이제 여기 관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을 열과 혼동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놀랍니다. 당신은 강도를 느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밀함 없는 강도는 단지 화학입니다. 단지 두 몸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지 호르몬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화학 위에 관계를 구축할 때, 친밀함 없이 위에 구축할 때 화학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나비 느낌, 당신의 배에서 느끼는 그 나비 느낌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당신들이 영혼의 짝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현실이 문을 두드릴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도가 사라질 때, 불이 꺼질 때 당신은 무엇을 남겨두게 됩니까? 당신이 친밀함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서로에 대한 실제 지식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낯선 사람과 함께 남겨집니다. 어려운 질문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모든 결함과 제한과 함께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주로 그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주로 그녀의 잠재력에 사랑에 빠져 있다면, 당신이 주로 그녀가 변했다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당신이 주로 그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모래 위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잠재력에서 생존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희망에서 생존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에서 생존합니다. 실제 수용에서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단계가 당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낭만적이지 않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전에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관련되기 전에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지기 전에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일단 당신이 완전히 관련되면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흐려집니다. 당신의 판단이 손상됩니다. 당신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정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성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객관적일 수 있을 때, 당신이 여전히 상황을 밖에서 볼 수 있을 때 경계를 설정한다면 당신은 거룩한 것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관계가 건강한 방식으로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어떻게 말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사용할 언어의 종류, 당신이 화났을 때나 좌절했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결정하세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당신이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어떤 비밀을 드러낼 것인지, 어떤 취약성을 노출할 것인지, 어떤 속도로 자신을 열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만질 것인지 결정하세요. 어떤 종류의 신체 접촉이 적절한지, 당신이 어떻게 존경과 순결을 표현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밤에 어느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감정적일 때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피곤하거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눌 것인지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방어가 낮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이 되기 전에 이 결정들을 내리세요. 사랑에 빠지기 전에 이 결정들을 내리세요. 완전히 관련되기 전에 이 결정들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감정적일 때 내린 결정은 당신의 감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내린 결정은 열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처벌하지 않고,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과 놀지 않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다면, 당신을 나쁘게 느끼게 하지 않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무결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순결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압력을 가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이 거룩한 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당신과 놀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나쁘게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당신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한다면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존중한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녀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녀가 조종하기 시작한다면 도망쳐.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위해 당신의 가치를 타협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나머지 부분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타협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절반의 방정식일 뿐입니다. 다른 절반은 당신이 현명할 때와 당신이 자만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호할 때와 당신이 통제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변형적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망설임, 당신이 느끼는 그 망설임,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의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자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즉시 인식하는 시끄러운 종류의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종류입니다. 그것은 속삭이는 종류입니다. 당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쯤 내 삶을 더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성공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에서 보이기에는 너무 성숙합니다. 나는 그런 것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순진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실수를 했다고 보일 것입니다. 나아만은 거의 자신의 치유를 잃었습니다. 거의 자신의 변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시의 단순함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상적인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중요해 보이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강에 7번 담그세요. 그리고 나아만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만이 단순함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중 일부는 정확히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을 통해서만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계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설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세계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는 당신이 외모에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확실성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계시에 기초하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검증에 기초하지 않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는 현명합니다. 보호는 말합니다. 나는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순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나는 물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갇혀있게 유지합니다. 하나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교활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로 위장한 두려움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당신이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겁쟁이일 때입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나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대해 생각할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판단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비판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나는 현실적이고 있습니다. 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실수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속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두려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 당신의 명확성을 소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순수한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당신이 영의 모든 움직임을 의문하게 합니다. 당신이 결정 불가능한 장소에 갇혀 있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이 차이가 실제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나이 차이를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의도적인 설계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 당신을 위해 이것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배치하겠습니다.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삶의 계절에서 두 사람을 함께 놓을 때 하나님이 더 나이 많은 사람과 더 젊은 사람 사이의 만남을 계획할 때 그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은 점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감정이 변할 때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열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선한 종류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망으로 지쳐지지 않은 용기입니다. 여전히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용기입니다.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한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신앙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함께 올 때 이 두 힘이 조화 속에서 함께 작동할 때 빛을 만듭니다. 단지 불꽃이 아닙니다. 단지 순간의 밝기가 사라집니다. 빛입니다. 당신에게 둘 돼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종류의 빛입니다. 무엇이 치유되었는지, 무엇이 치유되지 않았는지, 무엇이 성숙한지, 무엇이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순결한지, 무엇이 책임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세는 아론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불안할 때 그의 입이 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버지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가르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위해 준비시킬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계절입니다. 다양한 나이입니다. 다양한 경험입니다. 같은 사명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일 때, 그것이 정말로 성령이 계획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같은 것, 사람들이 비판하는 같은 것이 그의 설계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가 너무 명백해집니다. 너무 명확해집니다. 너무 변형적이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려하지 않은 성경적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를 의문할 때 고려하지 않은 예입니다. 룻과 보아즈입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그는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녀는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사회가 버린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대를 바꾼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구주입니다. 차이가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그들을 완성했습니다. 차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해결책이었습니다. 차이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하나님이 뭔가 비범한 것을 만드는데 사용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룻이 보아즈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즈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즈가 룻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즈가 룻이 가진 청소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각자 가져온 것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차이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이 차이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차이를 축하했습니다. 룻이 보아즈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존경했습니다.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보아즈가 룻의 신선한 신앙을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를 축하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갱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당신이 구축해야 할 관계의 종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존경해야 합니다. 당신은 차이를 축하해야 합니다. 당신은 차이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차이를 축하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이 차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연히 함께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가 만드는 모든 연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존경할 수 있기 전에,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괴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당신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당신이 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 중 일부는 단지 끌리지 않습니다. 단지 화학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열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깊은 안도감입니다. 마치 당신이 모르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처럼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진정시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던 것이 소리치고 있던 무언가를 진정시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생존 모드에 있었고 그냥 나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고 당신은 보인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익사하고 있었고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안도감은 견고한 기초가 아닙니다. 안도감은 일시적입니다. 안도감은 표면적입니다. 안도감은 현실이 문을 두드릴 때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녀의 갈증을 해소할 것처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가지 다양한 관계입니다. 5가지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관계를 사용하여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사용하여 영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필요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인다고 느끼는 것에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에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에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친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이고 알려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당신이 더 깊은 필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공백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관계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물인 것처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소진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물을 배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건조하게 남겨둘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을 진정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많은 무게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무게입니다. 당신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해주어야 당신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지 않을 때, 그녀가 바쁠 때, 그녀가 피곤할 때, 그녀가 주의를 줄 수 없을 때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야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멀어질 때,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때, 그녀가 자신의 도전을 다룰 때 당신은 붕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야 한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천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강이 됩니다. 강은 삶을 더합니다. 강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강은 풍요롭게 합니다. 원천은 당신을 유지합니다. 원천은 기초입니다. 원천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천이 아니면 당신은 어떤 연결이든 아무리 정렬되어 있든 아무리 신성해 보이든 우상으로 변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영의 성령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음 단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유하지 않고 존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현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이 관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환할 진실이 있습니다. 소유는
언약의 위조입니다. 사랑처럼 보입니다. 보호처럼 보입니다.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위장한 사랑입니다. 불안으로 위장한 보호입니다. 이기심으로 위장한 헌신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 가진 것에 의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작게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중 일부는 정확히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울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이 많은 사람이면 당신은 더 젊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넘어 성장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보다 더 성공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는 농담을 합니다. 농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격적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성장할 때 그녀를 미묘하게 처벌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도록 낙담시킵니다. 당신은 그녀가 성공할 때 그녀를 작게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것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더 젊은 사람이면 당신은 더 나이 많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더 나은 누군가를 찾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당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그를 처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그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 당신이 정말 신경 쓴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존경은 소유와 다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존경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형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되도록 안전하게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넘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이 더 이상 나를 같은 방식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소유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속합니다. 당신은 나를 넘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감옥을 만듭니다. 하나는 성장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정체를 만듭니다. 하나는 삶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느린 죽음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더 나이 많은 사람이면 당신의 일은 끊임없이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젊은 사람을 작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사람이 되도록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호자입니다. 통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멘토입니다. 비평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원자입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젊은 사람이면 당신의 일은 당신의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삶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더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통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 존경을 요구하거나 상호 상처가 됩니다. 한쪽이 존경하고 다른 쪽이 통제한다면 관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쪽이 지원하고 다른 쪽이 요구한다면 관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한다면 관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완전히 존경할 수 있기 전에 당신은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경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여기 당신이 다른 단계를 밟기 전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약속하기 전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의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이 순결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히 천천히 움직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당신이 덮여 있기에 충분히 현명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고립되지 않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허용하기 위해, 당신이 계속 배우기에 충분히 겸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변하기 위해, 당신이 계속 순종하기에 충분히 용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어려울 때도, 당신이 길을 볼 수 없을 때도,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무언가를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놓은 무언가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직합니다. 당신이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첫 번째에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시끄러울 때도, 당신의 감정이 소리치고 있을 때도, 당신이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이것은 당신이 열린 손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닫힌 주먹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입니다. 당신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손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신뢰합니다. 당신이 이것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좋습니다. 나는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좋습니다. 나는 수용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닫힌 주먹은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닫힌 주먹으로 무언가를 잡을 때 당신은 그것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당신이 번성해야 할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린 손으로 무언가를 잡을 때 그것은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비범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전적입니다. 요구적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서두르고 싶을 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싶을 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절대적으로 참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절대적으로 참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지속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종 속에서 구축하는 것이 번성합니다. 당신이 반역 속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앙 속에서 구축하는 것이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지금 당장 세 가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봉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번성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만약 여기 무언가가 당신과 깊게 공명했다면, 만약 당신이 영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댓글에서 다음을 쓰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이 마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자체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름짓는 것은 동의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쓸 때, 당신이 이것을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만으로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욕정으로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기만족으로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름 지을 때, 당신이 그것을 선언할 때, 당신은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유할 때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서약을 했습니다.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현명한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명확함이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하지만 수다쟁이와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누군가와 공유하지 마세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고 여전히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보도록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현명한 누군가와 공유할 때, 당신이 누군가가 이 여행에 당신과 함께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책임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신은 보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당신은 정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세 번째 행동은 특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잠깐 앉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느껴보세요. 당신이 읽고 있는 스크립트처럼 서두르지 마세요. 각 단어를 느껴보세요. 각 단어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각 단어가 당신을 변환하도록 하세요.
아버지, 나는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놓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대해 생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습니다. 나는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습니다. 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습니다. 나는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습니다. 당신은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망에서 오는 의심을 놓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오는 의심을 놓습니다. 작동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의심을 놓습니다. 나는 때때로 과거의 고통을 통해 현재를 판단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전 경험이 현재의 선택을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오래된 패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새로 시작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연결이 당신의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당신이 계획하고 있다면, 내게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주세요. 나에게 단지 감정에만 기초하지 않는 명확성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로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게 내 몸, 내 말, 내 시간, 내 결정으로 당신을 존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게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내 마음을 숨기는 경계가 아닙니다. 내게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주세요. 인기가 없을 때도, 어려울 때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 나를 정직하게 만드세요. 나를 참되게 만드세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내게 강도를 친밀함이 아닌 곳에서 추구한 곳을 보여주세요. 내게 한 사람 안에서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을 채우려고 한 곳을 보여주세요. 나 안에 외로운 곳을 치유해 주세요. 나 안에 부서진 곳을 치유해 주세요. 나 안에 자만한 곳을 치유해 주세요. 나는 조심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두려움이라면 나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통제라면 나는 지혜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수치라면, 만약 나는 덮으려고 한다면 내게 겸손으로 덮도록 도와주세요. 우월성이 아니라 만약 나는 인도받으려고 한다면 내게 감사함으로 교정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반역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 존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둘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둘에게 순결이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축복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성격을 우리에게 주세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종류의 무결성을 주세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종류의 신앙을 주세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그리고 아버지, 나는 올바른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나는 내가 강제하는 신호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높낮이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현명한 조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열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일관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나를 해치는 모든 문을 닫아주세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이끄는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나를 요구하더라도. 오늘 밤 나는 내 신성한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주의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는 충동보다 무결성을 선택합니다. 나는 공황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일정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